예, 오늘은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부터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안 모든 남자들과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곧 이집트 땅 파두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하였던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며 그 여호와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여호와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여호와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참으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까지 가서 다시 옛날에 행했던 그 우상숭배를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홀로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바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경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피조물 거듭난 성도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에 빠져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종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이 민족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라. 올해 있었던 일이죠. 여름인데요. 2024년 올해 7월 2일날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하트라스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대규모 압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압사로 인해서 12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4년 7월 2일날 이것은 힌두 종교 축제인데 열린 일명 사탕 축제라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은 정말로 그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대규모 인원이 거기에 몰려서 있다고 또 밝혔고요.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 밀려오면서 한 사람이 깔려서 또 죽게 되면 연달아 그것을 깔리게 되고 또 밀치게 되고 그 군중의 그 밀리는 힘은 엄청난 힘으로 작용되어서 압사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힘, 밀려가는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특히 이슬람교 행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슬람교의 행사 중에 하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라는 것은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중에 하나인 바로 성지 순례를 의미합니다. 이슬람교도는 평생에 한 번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없이 태어난 곳 그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 매년 하지 때마다 200만 명의 안팎의 무슬림이 메카에 몰려듭니다. 순례 과정은 메카 대큰 모스크, 그 검은 돌 있죠. 신성한 돌에 카바에 입을 맞추고 그 미나 계곡에 있는 악마의 돌기둥이라는 3개의 돌을 던진 뒤에 선지자 무하마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그 아라파트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어리석은 종교 행위입니까? 미나의 돌기둥에 향해 돌을 던지는 의식을 자마라트라고 하는데 순례객들이 돌기둥으로 먼저 가까이 가서 돌을 던지고 또 입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해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1990년에는요 1426명이라는 사람들이 압사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최악의 압사 사고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종교심과 신앙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효도와 우상숭배를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면 산소나 묘소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 또 복을 비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에다 절하는 것, 그걸 효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효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수많은 종교와 미신, 각종 전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냐,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행사하는 의미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진행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입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자신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믿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 42장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4장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44장에 걸친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은 종교심 또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말씀이 되죠. 이 본문의 예레미야 44장과 42장에 걸친 이 말씀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먹고 살라고 힘드니까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가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이 다시금 그 우상 숭배로 번성하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 고집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다른 신을 분양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국률과 계획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은 재앙과 저주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합니다. 유다의 백성 모두를 멸망시키겠다고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본문 44장 1절부터 6절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 이집트 땅 즉 믹돌과 타파네스와 놋과 파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육신적이고 고집이 센 그들의 행동입니까?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방신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나라도 이스라엘과 유다로 둘로 쪼개지지도 않았고 또 패망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왜 옛날에 거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 위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은 폐허가 되어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나니 이는 나를 분노케 한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라. 꼭 그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나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섬기러 감이라. 너희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신을 섬기러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들인 모든 선자를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말하기를 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은 그들이 사악함으로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분향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기에 나의 진노와 나의 분노가 쏟아져 나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불붙어서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폐허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투로 피난했다가 언젠가 바벨론의 세력이 물러가면 유다 땅으로 다시 귀향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압제당하기 때문에 이투로 도망갔지만 다시금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옛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라도 과거에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른 신을 섬긴 그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어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백성의 죄를 질타하는 것이죠. 이때 도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악행에 분노한 하나님께서는 제3, 제4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재앙을 당장 쏟지 아니하시고 되풀이 경고하심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십방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 위해 그 충성스러운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은 유대의 모든 남자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여인들, 이집트로 피난간 여인들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 예외 없이 항의를 합니다. 왜 유다가 망했는지 이유를 우리는 알만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하였던 그 말에 대하여 내가 경청하지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당신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여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것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 한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해서 우리 종교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곳의 모든 것을 안착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술을 바치는 제물을 드린 이후에 우리가 더 풍족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라.
19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황후라는 것이죠. 하늘의 여왕은 성적인 음란 행위와 주술적인 행위가 동반됩니다. 남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가정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할 가장의 의무를,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행한다고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나 요시야가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교만으로 전사했죠. 그 후에 재앙들이 있었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식이 다른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15절에 로마 가톨릭이 불근간하게 마리아 숭배를 일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재판관기 2장이나 17장에 보면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가 기원이 나옵니다. 잠시 후 있다가 좀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아버지라 여기고 그것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 혼돈의 시대 앞에 영적 혼돈의 시대입니다.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계표가 옮겨진 것이죠.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정했지만 그 기준이 사라져버렸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종교심과 신앙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종교심은 곧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하지만 그들의 섬김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대다수 동일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 근데 그 열심과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른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기준이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영과 진리냐? 카인의 제사이냐 아벨의 제사이냐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한국교회는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게 되고 교회가 돈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니까 교회가 명예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박수소리를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박수소리를 얻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속화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 혼돈에 빠졌다 하더라도 교회는 영적 혼돈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교회가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은 가장 먼저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적 기준, 어떤 것이 신앙인가, 어떤 것은 거짓 종교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경배인가, 어떤 것이 인간적인 자의적 경배인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이 종교심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심에 빠진 사람들,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의 신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7절을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앞서서 7절 보시면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거역해서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유다로부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를 너희에게서 끊어버려 너희에게 아무도 남겨두지 않으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게 진노를 일으키며 너희가 거하려고 가는 이 두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끊어버려서
버리려 하고 너희가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저주와 질책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유다와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범했던 너희 조상의 사악함과 유다의 사악함과 그들의 왕비들의 사악함과 너희 자신들의 사악함과 너희 아내들의 사악함을 잊었느냐. 그들은 오늘까지도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위해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모든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스스로 만든 신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끊어 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신을 만드는 것은요, 이게 예레미야 재판관기를 17장, 18장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나오는데 정말 종교의 기원이 나옵니다. 예. 재판관기 18장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재판관기 역사 중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씻지 못할 안 좋은 흑역사라 할 수 있죠. 여기서 많은 종교가 탄생하고 특히 로마 가톨릭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프라임 산지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어느 날 1100세겔의 돈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가 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가 훔쳐간 자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이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훔쳐간 사람이 그걸 들었던 것이죠.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미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그걸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슬퍼겠어요. 안 됐겠습니까? 아들의 미카가 바로 자신의 돈을 가져간 훔쳐간 범인이었고, 그리고 알기 전에는 그 돈 훔쳐간 자를 저주했던 것이죠.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동안 그 돈을 훔쳐간 자에게 퍼붓던 모든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심리가 있는데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막연한 또 인간의 약함, 또 인간의 심리가 작용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인간은 왜 신을 만드는가? 인간은 왜 종교를 만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약하고 불안하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사람이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퍼부은 저주가, 어머니 저주가 정말 무서워서 예레미야 17장 보면은 우상을 하나 만들게 되죠. 훔쳐간 돈이 아들에게서 어머니로 전달되었습니다.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은장사에게 주어서 한 신을 부어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산당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게 신에게 빌어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바로 유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사야 44장을 보시겠습니다. 44장 10절부터 14절 잠깐 보시면 이사야의 44장도 우상숭배에 관한 구절인데, 자 44장 9절을 보시면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리라. 그들 자신의 정인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를 들고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들라니 실로 그는 저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며 기진하나도다. 목공은 줄자를 들여 재로 철필로 표를 하고 대표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에게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살림의 나무를 가운데 서서 튼튼하게 사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사야 44장에 잘 나와 있죠. 사람은 모이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갈등이 생기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속이기에 가장 용이한 것입니다. 과학도 철학도 아닌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를 추종하게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추종 본능이 있어요. 자신보다 우월한 자, 뛰어난 자, 심지어 살인자, 극악의 범죄자들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추종 본능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소수 집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팬덤 형성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악한 범죄자, 악한 통치자, 정치인들도 팬덤이 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추종 본능, 이것은 화재와 같이 일반 재난 발생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인다는 본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나고 사태가 일어나면 한 사람이 가죠. 사람은 따라가는 방향이 무의식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모르는 장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이죠.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의 파멸의 길로 따르는 장본인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그를 쫓아가서 이단에 빠지고 종교의 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JMS,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다 이런 것들은 추종 본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종교 팬덤이 생기는 것이죠.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오르나 악인의 조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속신앙으로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의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에는 800만의 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바로 1억의 신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마귀들도 수가 많고 미신들 수가 많습니다. 종교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화와 철학이 발달해도 로켓을 올려서 우주를 정복한다, 어디 갔다 온다 해도 인간의 영적 요구는 과학으로 철학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극히 유치하고 원초적인 강신술이나 초원의 수준에 머물다가 시간이 흐르면 교리가 더 입혀지고 교리가 입혀지면 하나의 종교가 탄생되는 것이죠. 종교에 빠지면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이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들어 계시지 아니하니며 또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찰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 설교입니까?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라. 종교심에 빠진 사람들은 두 번째로 자신이 만든 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하였던 그 말에 대해 우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인지 행하리니 해갔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였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점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 남자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점을 부었더냐? 신을 만들고 스스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의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아까 이사야 44장 9절부터 14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5절부터 조금만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나무를 깎아서 콤퍼스로 그것을 사람의 모양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5절부터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니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것들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거기에 엎드린다 했어요. 나무는 땔감도 되고 쓰기도 하지만 거기다 깎아서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다가 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을 태우고 그것들의 일부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아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2700년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땅으로 내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백성은 기도해야 할 때도 불구하고 지금 내 백성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자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이들은 이것을 지금 또 700년 이후에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자를 가져오며 3년에 너희 11절을 가져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곳이 지금 베델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전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가시와 멍에를 같이 메고는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것이죠. 헛되이 경배한 이 기독교계, 한국의 이 종교 행위는 참으로 멈춰져야 되는데 바른 말씀이 있지 않고는 그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룩이 있는 희생제물을 좋아하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결코 하나님은 누룩이 있는 희생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룩은 거짓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시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카인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농사져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벨에게 원하는 것,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 붙여진 곳에서 자행되는 것은 경배와 찬, 혼적인 열성과 분위기에 고취된 카인의 종교인 신령과 진정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답습한 관상기도, 관상예배, 록 콘서트를 담은 CCM 공연, 헐리우드식 영화예배, 집에서도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구속받은 성도들이 없이, 바른 성경이 없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을 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거듭난 영과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아모스 5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너희의 명제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않겠다.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범죄와 음죄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의 소음을 치우라.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과 약탈과 방탕으로 불법으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들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의 섬김인 것이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라. 종교심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죽음 직전에 세 번째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종교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에 계속해서 20절, 24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즉 그에게 대답한 남자들과 여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일러 말하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고관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분향한 향을 주께서 생각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주께서는 너희가 행한 악과 너희가 범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거민이 하나도 없이 황폐와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었느냐. 너희가 분향하고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과 그의 규례들과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에 섞은 강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그 애끄는 심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서 이스라엘에 남겨져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또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예레미야 애가. 너무도
애절하게 너무도 그들을 향한 사랑 어린 마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애가가 나온 것이죠. 슬픔과 그들을 향한 돌아옴의 메시지입니다. 어째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 있으며 어째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 유대했으며 여러 집안들 가운데 저 공주였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이루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 없었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있고 그들을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애절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끄트머리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대환란의 끝에서 이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지요.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오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우리의 날들이 옛날같이 서럽게 하옵소서. 대환란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대가는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여 죄를 돌이키면 언제나 다시 우리는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죽으며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 뒤에 분명하게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재앙의 종류는 전쟁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가 있지만 특히 전쟁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이죠.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자들이 말하기를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바빌론이 망했어요.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베델에서 거기서 범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처럼 장차 망하게 될 죄악의 도성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이 철로역정을 이 영문판을 가지고 제대로 한글 킹제임 성경을 통하여 번역하면 정말 최상의 좋은 문학이 참으로 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정말 불명예로 쌓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틀 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몸에 대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교적인 것과 마술,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빠지게 하는 것, 바로 종교심, 그 다음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빠지게 되죠. 우상이라는 말은 이 아이돌로 라티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우상과 바로 숭배란 말이 합쳐진 것이죠.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가 주변의 이방 세계에 많이 전파된 것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 그들에게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종교가 바로 바알 숭배였죠.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게 하는 방법으로 바알신이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비가 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밤이면 창녀들이 바알신전에서 모여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성행위를 해서 바알신의 성행위를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바알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신약 시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공통점으로 음행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그 작은 모양 속에 우상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죠. 우상 다음으로 영적인 전쟁은 바로 마술입니다. 마술은 어떤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적인 악한 영들을 통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죠.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마술로 유명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술책을 다 태워버려서 사회적인 소유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아내들도 극성스럽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아내들을 묵인했어요. 솔로몬 왕과 왕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말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묵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여자들이 앞섭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했습니다. 그 묵인했다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유린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이 동의했으므로 마음껏 편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당시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신문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이 종교심에 빠지지 않고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은 종교는 헛된 것이라.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섬기면서 이 헛된 종교가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심에 빠져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종교와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상에 빠진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르게 알고 바른 섬김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